목사님하고 사모님 네덜란드 갔다가 또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정 목사님은 케냐 소인대 선교사님들까지 갔고 또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일을 또 우리 이번 기회에 하고 오신 것을 또 볼 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도 또 지난번 휴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더위게 여러 가지 형편으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분도 계신데 또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또 저희 가족들과 아들, 딸, 손주들과 더불어서 제주도에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가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일기예보를 봅니다. 일기예보 딱 보니까 다 비, 전국적으로 비, 제주도 비, 다 비예요. 야, 이제 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구나, 여행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공항에 딱 내리니까 비가 오다 딱 그치는 거예요. 또 이제 차를 빌리려고 가는 중에는 비가 오더니 차를 빌리고 나서 출발하니까 또 딱 그치는 거예요. 또 비 오다가 내리니까 딱 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태풍이 몰려온다 그래갖고선 배도 안 뜬다고 막 그러는데 또 그냥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비 올 줄 알았더니 비 오다가 내리면 비 안 오고 차 타면 비 오다가 내리면 비 안 오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도 많이 해주셨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길래 담임 목사 가는 곳마다 비 오다가 비가 그치고 그럴까.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는 만약 비가 슬픔이고 햇빛이 기쁨이라면은 인생이 하루에도 12의 쌍곡선이 이루어지는구나. 기쁨과 슬픔이 그냥 복합적으로 겹치는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12의 쌍곡선이라는 그 유행가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인생은 무슨 재미로 산다고 했나, 한 번 웃고 한 번 울고 그런 게 인생이라지. 인생길 갈 길 물어도 돌아가지 마라, 한 번 웃고 한 번 운다, 인생이란 12의 쌍곡선. 멋진 가사예요. 가사가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웃고 한 번 울고 또 웃다가 웃고 울다가 울고 인생의 쌍곡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식하는 사람도 하루에도 슬프다가 기쁘다가 말이죠. 12의 쌍곡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도요, 마찬가지로 12의 쌍곡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장생활에도요, 하루에 이 12의 쌍곡선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일만 있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슬픈 일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2의 쌍곡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자체는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지만은 기쁨과 더불어서 현장에 딱 오니까요, 내 삶의 현장에 오니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인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통곡인 거예요. 왜요? 그들이 살던 그 화를 얻던 예루살렘이 다 황폐된 거예요. 다 불타버린 거예요. 자기의 집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그걸 바라볼 때에 기쁜 마음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삶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눈이 캄캄한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 땅이 이렇게 되었느냐? 막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이 쉬운 게 아니라 폐허가 된 땅을 새롭게 만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큰 바위돌 갖다가 큰 돌 아니에요. 성벽을 쌓으려면 그런 돌을 갖다가 성벽을 쌓는다.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산발라시라는 이런 대적들이 와서 방해하는 거예요.
공격해서 막 뺏어가고 성벽을 짓지 못하고 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꽃갱이를 잡고 지금 그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가운데서 그런 수고와 땀을 흘려서 결국은 성벽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후에 봉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성벽을 완벽한 다 지은 다음에 그들은 자기의 집도 지어서 자기의 집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7월 달에 되어진 행사는 7월 첫날을 모인 거예요. 7월 첫날은 우리나라로 하면 1월 1일이에요. 신년이에요. 신년은 새해를 선포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 앞 광장, 그 앞에는 또 숨은 광장이 있습니다. 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시작하자. 이제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왔다가 새롭게 이제 성전도 짓고 또 성벽도 건축하고 집을 지었으니까 우리 새로운 출발하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함께 절기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팔절, 나팔을 불면서 새롭게 힘차게 출발하고, 그 다음에 대속절, 7월 대속절, 죄를 사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초막절, 이제 이곳에 살게 된 그 살도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행사를 쭉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이 성전 뜰 앞에 모여 숨은 광장에 있는 모인 백성들에게 출발하기 전에 맨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를 송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이고 제사장인 에스라가 나팔을 불고 출발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한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출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준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임 겸 학사인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요, 강단에서 율법책을 딱 폈어요. 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낭독한 겁니다. 낭독하고 또 율법책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레위인들이 율법책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들어보니까 그 뜻을 밝히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왔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8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다 울었어요. 이 울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그런 슬픔의 감정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그런 눈물이었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여호와의 성일 주일 예배니까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니까 그들이 울음을 그치고요, 이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다. 12의 쌍곡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슬퍼하던 백성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요, 그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된 거예요? 기쁨이 된 거예요. 백성이 즐거워했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드는 삶을 살아가게 된 그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이 있어요. 먼저 깨닫는 것은요, 내 나라, 내 성읍의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12의 쌍곡선이 이루어진 거예요. 황폐한 땅에서
다시 기쁨이 되어진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심판받고 멸망당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잡혀가니까 남의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땅에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 이주민들이라든지 또 근로자들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잖아요. 노동하면서 비참하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좋은 정책을 핀다 할지라도 남의 땅에 사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무시당합니다. 멸치당합니다. 때로는 착취당하기도 합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명이 되어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본문 배경과 조금 벗어났지만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지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황폐한 땅에 무너졌던 성읍에 잿더미 된 우리 집 그 집 위에 다시 초막을 집을 지은 거예요. 집을 짓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니까 이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된 것이 뭐예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럼 불평했어요. 처음에는요, 성벽 무너진 것 때문에 슬퍼했고요, 또 성전도 짓고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니까요 막 우는통곡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성전 이렇게 초라해 막. 집을 짓는 것도 옛날 집처럼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잖아요. 서글픈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슬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요,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도 이 땅에 살 수 없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를 건축하고 우리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어.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것에 와서 다시 이 땅에서 이 집을 짓고 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시비의 쌍목선 이런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대전 땅, 뭐 세종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면요, 상대적 비교가 나온 거예요. 난 죽도록 고생하고 애썼는데 나는 요 정도인가, 또 이런 집에 살아야 되나, 비교하면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오늘 우리는 이 대전 땅에 살고 있고, 유성 땅에 살고 있고, 또 세종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이 땅에 사는 것, 이 성읍에 사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제뿐만 아니라 유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생후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셔서 오늘 이 땅에 살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내가 대한민국의 땅에 살고 오늘 이 땅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요,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 대전 땅에 사는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유성에 사는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세종에 사는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중국에 살고요, 저기 일본에 가서 살고요, 저 동남아 살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의 땅에 산다는 거, 난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오늘 이 자리에 살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또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과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다,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5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까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제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구약시대는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모든 백성이 막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는 손 들고 아멘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아멘 이렇게 하는데 아멘 손을 이렇게 아멘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몸을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요 경배했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어주고 또 예배하게 될 때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70년 살았잖아요. 이건 바벨론 포로 생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성경 말씀 들을 수 있어요? 모여서 들을 수 없잖아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엄벌을 가한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절하지 않다 어떻게 했습니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박해를 받았다고요. 우상숭배 강요를 받았다고요.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던 그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리가 이 성전 앞에서 성전비를 초라하지만 그 성전 뜰에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모든 슬픔이, 그 모든 절망이 다 사라지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이 그냥 우리는 들어도 그냥 뭔들 무감하게 들을 수 있잖아요. 말씀을 70년 만에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70년 만에 송축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이 감격과 이 감사의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에 예배였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시비의 쌍곡선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예배하는 거 그냥 당연하지 뭐. 그냥 이 성전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늘 일상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던 거예요. 먹먹한 마음 가지고 왔다가 가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상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죄악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코로나의 우위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가 있지만 다시 불러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삶이 아멘을 통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한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낭독하고요, 그 에스라 낭독할 때 레위인과 여러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준 거예요. 해석해 주고 백성들은 깨닫는 거예요. 밝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밝게 알고 나니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하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담임 목사가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 설교 그 말씀을 낭독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뜻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밝게 알고, 이것이 하나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요, 그리고 백성들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10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나 이날은 주의 성일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은요,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니까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반대로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입니다. 요나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지게 함으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요나의 기쁨은 뭐라고요? 박농쿨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그늘이 되어지니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기 원수된 백성이에요. 그들이 구원받는 거 회개하는 거 싫었어요. 근데 니느웨 백성들이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회개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개한 것이나 기뻐해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저들이 잘 되나 안 되나 말이죠. 그 언덕 위에서 보는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그늘지게 한 거예요. 그늘지니까 그 박농쿨이 시원하게 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박농쿨로 인하여 기뻐한 거예요. 요나의 신앙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고 박농쿨로 인하여 기뻐하니까요, 물질로 인하여 기뻐하니까요, 박농쿨이 어떻습니까? 시들어지나요? 뜨거운 햇빛에 박농쿨이 시들어지니까요, 결국 그의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도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있는 수많은 생명을 이렇게 아끼는데 너는 어떻게 박농쿨 하나 가지고 그거 아끼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했어, 내가 수고 땀 흘렸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박농쿨로 인하여, 물질로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면요, 박농쿨이 시들어지듯이 물질이 시들어지고 물질이 사라질 때 기쁨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이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스 러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 기쁨이 없다.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행동에 제재 받는 거지 없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가고 싶은 거 다 갈 수 있잖아요. 뭐 돈 있으면 다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겠습니까? 그들은 요나 같다. 요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박농쿨로 인한 기쁨이에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일시적인 기쁨인 거예요. 그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희비의 쌍손이 있지만은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은요,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박농쿨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박농쿨이 시들어지는 동시에 기쁨도 다 사그러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성도는요, 기쁨을 상실한 인생이 되고 많은 거예요. 무신론자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 속에서,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니체가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믿던 사람이. 왜? 그 이유가 뭐냐? 성도들 중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얼굴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가 없대. 내가 뭐 예수 믿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의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말 우리 모습을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슈바이처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명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시작했다고요. 사망에 가면 물 없는 강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기쁨이 없는, 예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지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니체나 슈바이처 박사 동일하게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정말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정말 신앙의 기쁨이 있습니까? 늘 물 없는 강처럼 메마른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홀로 예배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렇게 좋은 글이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마귀의 자식에서 천국의 상속자로 승격시켜서 주셨고 하늘나라의 문을 여닫는 권세마저 얻을 수 있도록 하늘의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누가 감사할 수 있겠어요?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깨닫는 사람,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으로 삼아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해 주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하는 성도는요,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